이번에는 레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또한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다가도 주로 레위기에서 막혀버리고요.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인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의 규정과 정결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반영하여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법을 다루고 있으며 17장에서 27장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의례와 절차 등을 다룹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는 모두 화목제에 속합니다.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죄인적 정결에 관심을 두며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며 종교적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룹니다.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 시체 등이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제의적인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제사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날을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온통 동물 피해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는 단어도 90번 이상 쓰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들을 따로 모아놓고 있어 이를 성결법전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6월절, 무교절, 실칠절, 나팔절, 외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상기시키므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째 안식일과 7년째 안식년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동물 제사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홍수로 이끄는 레위기의 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루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유래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와서 제가 이 선생에서 잠시 들었는데 위로 뛰어.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5가지 책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책, 중앙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책.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5명이 다 앉아있으면 제일 핵심적인 사람이 어디 앉아있습니다. 중앙에 앉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에 갭들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 외기가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머 감각을 통해서 제가 돌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경합입니다. 레위기를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를 알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많이 보셨죠?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이 레위 지파의 우선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유대계, 즉 독일계 유대인이 만든 옷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옷이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의 서부 시대 그 마차의 그 천막을 검은색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염색을 잘못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이왕 이리 된 거 어떡하겠냐, 청바지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왕부들이 거친 일을 하는 왕부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용방석에 앉아. 그래서 이 리바이스라는 그 이름을 내.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저 사람 요즘까지도 청바지 하면 리바이스라고 하죠. 이게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만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위기는 레비티쿠스라는 방금 읽었던 리바이스라는 이름의 그 해당합니다. 제사와 성막을 책임진 레위인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점이 나오죠. 그러면 레위기만 레위 지파들만 읽으면 되지 언제부터 우리까지 읽어야 되냐? 목사님만 읽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은혜로 아까 그 보혈 찬양을 할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제사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보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게 한 걸음씩. 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들어가면 바로 죽었고 죄가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음 날 죽으러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먼저 들어가가 아니야 당신이 먼저 이렇게 서로 양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아직까지 정말 죽을지 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씩 들어갔는데 한 걸음 갔는데 살았네. 또 한 걸음 들어갔는데 내가 살았네. 지금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한 걸음씩이라는 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걸음 갔는데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않으시네. 한 걸음 갔는데 또 아직 살아있네라는 이런 안도감에 의한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이 실림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제사장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제사장, 누구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자,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에 굳이 이 레위 지파만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그런데 맨 처음과 끝을 볼까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이 레위기 처음과 끝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의 큰 주제는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가고 잠잘 때도 양복 입고 자고 머리 감을 때도 양복 입고 머리 감고 이제 이런 게 나는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룩은 뭘까요? 네, 아니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 배가 바다에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이 바다, 즉 이 세상을 통과하지만 이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가르고 나가는 그 행위들을 거룩이라고 쉽게 어떻게 보면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침몰되지 않고. 자,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거룩이 주제라고 했죠. 레위기의 전체에 있어 거룩입니다. 이게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거룩해라. 이
세상과 구별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되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거는 짧게만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핵심적인 좌우대칭입니다. 상당히 이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 같이 16장, 17장이 핵심입니다. 대속죄 그걸 센터로 해서 좌우가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미술 시간에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운데 접어가 딱 펴면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런 것들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이사야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사야는 1장부터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맞죠? 39, 27 신약은 27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보여줄 줄 아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신구형으로 나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52장에 나옵니다. 그게 딱 요한 복음에 나오는 그 빛이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도 구조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레위기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좌우대칭 구조를 편한 점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똑같이 했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 맨 아래도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로 나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자의 관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썼던 거고요. 6장, 7장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실제로 드릴 때 보면 1장에서 5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는데요. 6장, 7장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데 헷갈려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음식을 뭘 먹어라, 출산할 때가 어떻게 해라, 내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나아가서는 토지법이라든지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점점 확대해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개인과 이웃과 사회로 점점 뻗어. 하나님의 책을 상당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듭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보십니다. 어디서 썼냐면 모세가 50일간 레위 지파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써있은 책입니다. 왜 써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썼냐면 시내산 정상에서 물도 안 마시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바로 그래서 받아서 그냥 리세션에서 쓰고 이렇게 받아서 그게 레위기 책, 엄청난 책이죠. 레위기는 이 시내산, 즉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채를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 정상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쓰여졌냐면 채를 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31장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뭐 회막도 십계명을 받고 회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레위기를 끼워서 읽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이후에 회막과 십계명 이후에 그 하부의 어떤 그 헌법의 개념으로 레위기가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의 별책부록이죠. 어릴 때 뭐 참고서 사면 별책부록 따로 놓은 것처럼 이 별책부록의 개념 끼워서 읽으면 시대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표준 3번역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만큼은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짝이 있습니다. 신명기하고가 단짝입니다. 짝의 개념인데요. 이 레위기는 교과서고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해석했던 참고서 내지는 전과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안 가면 신명기를 읽으면 당연히 어느 부분 이해가 좀 된다고 보십니다.
자, 레위기는 지금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데 율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레위기. 즉 레위기는 신의 산 언약이면서 구약의 전반적인 다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주죠. 자, 주인공은 어디에 나올까요? 맨 나중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말라기. 말라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본심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건강의 언약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레위. 결국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말라기까지 와서 고생을 했냐면 레위기를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책을 통해서 마지막 분심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레위 책을 자, 한번 보시면 레위기는 구약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주면요. 창세기가 뭡니까? 레위기 이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는가? 하나님하고 맺었다. 이 어떤 분하고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책.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의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 책을 가지고 해석한 책, 즉 설교한 책이 이 모세의 구원설교죠.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는 레위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기록한 책. 그리고 예언서 17권은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하기 전에 예언으로 기록한 책이 예언서. 그렇기 때문에 센터입니다. 중앙이면서 핵심이고 모든 게 이 레위기로 다 연결됩니다. 구약 전체.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구약 전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반드시 레위기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지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궁금하잖아요. 레위기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자체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계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것이었어요. 만약 다른 제사장이 무덤전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죽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것이라면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온전한 에너지이고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만약 어떤 안 좋은 것이 그 에너지에 가까이 가면 그것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강력한 임재를 말해줍니다. 태양이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처럼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레위기는 총 7개로 나누어져서 2개씩 묶어서 설명되는데요. 제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것은 여기입니다. 자, 거룩한 제사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보셨을 때 창세기에는 제사법이 비공개로 봅니다. 제사는 지내는데 이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방법에 대해서는 안 봅니다. 그래서 숱한 오해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가인과 아벨 제사할 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는데 그걸 곡식을 들여서 안 받았다, 설부터 해가지고 아벨은 짐승을 들여서 받았다, 누가라고 그걸 진짜 받았냐 안 받았지.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도 안 나요. 그냥 자꾸 내리친다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레위기에서 비공개된 그 비공개가 이제 그게 레위기지. 그래서 레위기 책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읽어야 창세기를 이해해. 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라는 풀어집니다. 자, 레위기가 왜 읽기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뭘 질문했냐?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 예, 여러분들은 자꾸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내가 질문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알 때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쩐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그러면서 성장하는 특히 묵상도 돼요.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내 얘기는요, 이 본문 전체가 법 조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죠. 누가 평상시에 헌법책 펴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심해서. 너 사법까지 공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이 언제 효과가 났나요? 우리 작년에 안 보셨죠?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헌법을 사람들 펴고 헌법 1조가 어떻게 되냐, 탄핵이 일어났을 때 뭐 대통령 유고시 어떻게 진행되냐,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 전부 헌법책 들여다보고 뭐 파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헌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요. 저도 예전에 그거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야, 이거 일어나지 않는 일을 누가 이렇게 미리 상세하게 기록해서 그 전체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그 시스템대로 가잖아요. 접근하는 시스템대로. 착하니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 챕터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헌법 동문처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겹고 재미없게 보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를 가지 않는 땅에 근데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보통 사용설명서를 잘 안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뭐 1,000원짜리 물건 샀는데 사용설명서 이거 뭡니까? 그런데 명품, 뭐 이런 거 사면 뭡니까? 와, 이거 비 맞으면 안 된다, 핸드백 이런 거 사용설명서 다 보잖아요. 매뉴얼 보고 어떻게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설명서,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이거 명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이 레위기에 전부 다 뭘 먹어라, 뭐 어떻게 하면 건강이 나빠질까, 뭐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이게 나분하게 쓴 법 조문이라도 반드시 이거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메뉴.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 조문이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사법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나분한 건데 이걸 왜 읽냐, 이놈 제사법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나온다.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을 어려운 제사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이 제사하고 신약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더니 한 5년 정도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했어요. 그 학생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입학했었는데 제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는 유대인 전통들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 학생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다니엘의 경우 모세 오경을 통째로 계시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안 계신 유대인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난 척 하다가 밥 먹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니네들 유대인들 그 쉐머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안 계시겠지 토라? 아니래요. 여러분 그 모세국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안 계시는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왜냐면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0%이 247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레위기예요. 자, 아이디를 표현하면 제일 먼저 안 계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성경이 기반이 되는 책이에요. 절대 레위기가 따로 지배하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강의하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만드서 붙이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붙이셨나? 거기를 왜 가셨나? 가지 않으셨나?
아까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읽기는 안 돼요. 레위기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개설을 드립니다.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 사람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거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제 학교 사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여튼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예.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해방까지 가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해방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메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 후처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 드시죠. 하나 제사 드려야지.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다른 시간에 안 tip하면 돼요. 쉬다. 시간 tip하면 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안수하는 것. 제사장이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산을 그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죠?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사를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습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손가락을 찔러,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제사인 제가 그 소를 건든 사람의 몫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들을 구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사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신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신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신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단칼에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전골적인 조사뿐이 아니라면 한국 단체 지금 생각 안 해요. 신장까지 제가 사용했습니다. 왜요? 신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본체를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한 번에 신장을 맞출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몇 번 찍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되게 길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난리 쳐요. 여러분, 신장을 맞춘다고 죽지 않아요. 신장 중에서도요, 물언에 의하면 우편급이 말한 것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직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찔리지 못하면요, 보통 찔리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안 지내도 된다는 게 적골되게 조작하면 정확히 이제 한 마리도 다들 자기 힘들어. 항소를 이정도를 봤는데 이걸 얘기니까 가만히 맞춘다고 하고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우리가 쳤지. 급속.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리 찍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교양이 깊하고 착한 박스. 내 생에서 가장 신문적 희한해요. 짐승은 보는 게 있어서요. 그래 반대로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로 찍습니다.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두는 다 터져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촛불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저는 이 기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요. 끔찍 여기가 부러져. 제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일단 낭만이 있어요.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벗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코 쓸까요? 아닙니까? 아직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이 보였을 때 이렇게 될까요? 약이 되게 몰려요. 그 다음에 동맥을 피하지 마요. 내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 아마 지금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유목민들 얘기 안 하고 봤는데 저기 저는 목표 누나만 받아봤는데 유목민들 인터뷰 받는데 시험도 받았구나. 해야 돼요?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내비게 도축법은 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내비게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내비게.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대신에 있는 생각이 무술처럼 돌아가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상은 안 좋지. 어떻게 하면 구워준 건지 안 돼요?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에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님 내비에서 목을 딴 다음에 그까지 그새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 이제 죽었어. 됐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여러분 짐승 죽기 전에 마지막 희망만 쓰는 거 아세요? 거기 산소리가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매가 한자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바람납니다. 소리 들고 발로 계속 이렇게 쳐요. 정신 그냥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인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 죽일 때만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됐다?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없다. 그러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인 사람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 번 안 돼요. 끝나면요 이살 독산장에 철강 부자 앉은 문제만 어려요. 그것도 얼마나 미안해. 소리 안 돼.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죽을 받아. 야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거 선택한 거야? 내가 지도하는 거에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맞아 그럼 제사 안 드릴게. 제사 안 드리고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런 의인의 태도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딱딱딱딱 내가 평생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거의 목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매일은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소리 마십니다. 안 드리신다는데 제가 설명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직접 그래도 좀 해요. 자매들은요 여러분 이게 다 죽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와서 그 피를 갖다가 전대단에 뿌리고 바르는 건 제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뭔지 말씀드릴게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여러분 가죽 벗겨버렸어요? 저도 21세단 양교섭 구성을 했거든요. 형제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배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속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안 했어요. 제가 시골의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교까지 다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 앞에 돌림뼈가 나와 있고 여기 쌍이라서 이렇게 딴 다음에 여기 꺾으면 쭉 꺾여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 해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에요. 성공한 적 단 10번도 없어요. 딱 뽑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0년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이렇게 문법이며 그런 거 있죠. 대사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무시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딱 시작되면요, 대사에서 가장 끔찍하냐?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목 같은 건데, 그리고 제 바지는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기. 끔찍.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가글 떠. 여러분 가글 뜨다고 한글로는 한다고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잘 번역해놨어요. 그 가글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하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뜬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예요. 여러분 이 목이에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어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니저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부르까지.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이 된 것은 너무 아니에요. 절대 연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 뼈가 안 풀리고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줘요. 손도끼로 쳐야 돼.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지 아세요? 아, 피는 안 꺾여져 있어요. 살, 뼈, 알과 척수가 튀. 이렇게 찝찝.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거지.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드릴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4살과 정갱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분을 자기의 불살라 번제를 드시는 하자. 이 말이에요. 이는 하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음에 그게 안 써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여러분 안 쓰고 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와우. 그거 죽인 다음에 껍질을 먹게 조리면 그때 얼굴도 그대로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몸이 잘만 말하는 거 그리고 그런 안 되고 이런 아세요? 이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업기적인 데서 좋아하는 그것도 잘하는 진짜 이런 식의 좋아요. 이렇게 업기적 치기라고요. 인간이 좀 사는 소리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상대방에서 어떤 죄를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이네.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집행이니까요? 약이니까요? 뭐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내가 다르게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산. 도산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산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초밥 내서 살가는 듯 드셨잖아요. 제사의 6단계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안수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안수 이후 세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준다요? 뭐가 준다요? 죄가 준다. 여러분 이 세 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질 거예요. 죄의 동물이 끊어지고 죄의 비관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법리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죄의 숙성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어딜까요? 그가 이 A가 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가 그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든 죄송했는데 누가 죄송했어? 예, 이해가 안 가. 나 어디까지 죄송했냐? 죄송했어? 예, 내가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칼을 꺼내시겠지. 그런 분들은 찍으시겠지. 내 심장을 찢어지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에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요. 그게 죄. 정말 지금 은혜시대다. 어쩔 때는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벌로 치료했으나 정말 용서 받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운데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달시켜. 근데 이 죄가요, 소에게 전달. 여러분, 죄가 전달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예. 쏟아지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이게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함께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잘 보세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수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아,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는 조금도 없어. 야, 흠집이 있으면 어때? 흠집이 있으면 어때? 왜 지식에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예비기를 안 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 고집해놓은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안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만나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기름 빨리 예수님한테 전달해. 그 죄가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죄가 전달되면 무엇도 전달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내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달됩니다.
제가요, 저 전도하다가 이런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순간에 심장이 왔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야,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 내가 그거 들어갈 깜짝 할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를 감당해 주고 제가 정말 그 말 듣고요. 신뢰가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두렵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달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지막 하나님의 진도가 예수한테 쏟아질 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섭박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올바른 갖다 바쳤든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한테 한 번을 역사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불신한다는 등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봤을 때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장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귀를 쪼개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세요? 그럼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인정하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힘들게 생각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이었습니다.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이게 아니에요. 쫙! 쫙! 이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들려있어요. 그러니까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때려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에 감겨요? 이렇게 하는데 감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보면 그 나비 모양의 나비 어디 걸릴지 알아요.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입이 거의 반드시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 야야야, 니네 기독교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도 다시 읽어줄 수 있다며 야, 니 나도 그거 싶어. 야, 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예수,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진짜 말이겠어. 여러분,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아,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있지. 왜냐? 왜냐면 그 결과.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그 중심의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줄 아세요? 죄를 지가 져놓고 그 지가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에게 자기 죄를 던져치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당신 뭐야? 너 뭐야?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으면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도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믿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걸 믿고 사람들 찾는데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을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의가 안 되는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을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장기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한 말이 바로 이게 뭐? 정말 많이 저 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자, 오늘 이제 거의 내기 절반을 들었는데, 뭐야, 하나만 이제 이야기할게. 그럼 죄가 뭐야? 죄가 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지, 우리 저기 민국이는 죄가 뭔지 여기 뭐 자꾸 죄라고 그러는데 네가 뭐 특별히 죄인 것 같지 않은데 뭐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걸 그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 그거는 뭐냐면 간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루 쌌는데 하루 표적이 있어. 표적을 딱 맞으면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빗나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빗나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짓고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모든 생물들이 다 있는데 다 모든 생물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만약에 민국이가 뭐 하나 조그만한 걸 뭘 하나 만들어도 이거는 내가 뭔가 장난감 뭐 이렇게 소품을 하나 만들어봐. 이건 어디에 두고 싶다. 뭐 어디에 두고 싶다. 이래 두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런데 이게 지 맛대로 너는 저게 뭐야 화장실 어디에 좀 위치하고 있어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방에 뭐 이 어디 화장대 엄마 화장 그 대 위에 거기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거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는 너를 만들 때 여기 두려고 만들었는데 네가 임의로 네가 거기에 가 있어? 그럼 내 목적하고 다른 거지. 그렇지? 똑같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을 두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때.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를 지었다라는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를 지었다라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각마다 이런 뜻을 두고 있대. 근데 그 뜻이 뭔지 난 몰라. 그러면 내가 뜻대로 모르니까 뜻대로 살 수도 방법도 없어. 그지? 그러면은 너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왜 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죄야. 죄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뭔가를 누구를 해코지 했다, 뭘 했다, 뭐를 손상을 입혔다. 지금도 뭐 죄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제사에도 보면은 뭐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 지내는 목적이 다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일상의 그런 어떤 남의 피해를 입겠다든지 이런 거는 속건이라는 속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그 속건 제사나 나머지 제사는 제일 기본이 되는 속죄제 그거를 드려서 속죄를 이룬 사람만이 나머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리고 속죄라는 거는 뭐냐? 제일 기본되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짐승 드리는 막 이런 제사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건 실제는 구약의 모든 이렇게 짐승을 드리고 하는 제사는 모형이야.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월마다 드리는 게 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제사들은 그러면은 오늘 드리고 내일 드려야 돼. 매일 드리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어떤 그 희생 제물은 모든 제사를 일거에 다 이루시는 제사야. 그래서 그 제사의 모형은 지금 구약에서는 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나의 구속주,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제사를 일거에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안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짐승에게는 손을 얹어서 진짜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됐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내 죄가 그게 딱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제사가 나에게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은 민국인이가 스스로 난 오늘부터 믿을래요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네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내가 설득이 당하는 거 있잖아요. 당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나가는 믿음이야. 그래서 뭐 흔히 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이미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 이러는데 그거는 입으로 그냥 입으로 발린 어떤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는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이 많이 하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알면은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런 생명으로 살게 돼. 이게 이제 순리야. 믿음의 순리야. 그런 거니까 오늘 첫 시간에 레이기를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더 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레이기 왜냐하면 제사를 왜 지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레이기에 있는 제사고 그분이 와서 제사를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부분을 오늘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느냐? 네. 그지? 아버님 말씀 궁금한 게 질문은 그러면은 이게 그래. 이게 내가 짧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이제 지금 이 우리가 쓰는
연도가 영영을 기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구석기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런 믿음으로서 저와 그 죄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게 없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내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 때, 그렇지? 손자인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그런 이런 제사법은 원래는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는 제사를 지내지를 않기를 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산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 쫓겨난 그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어. 그러니까 제사법은 왜 이렇게 주어졌느냐? 죄인들이 자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주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이 법이 주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거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로마서 3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법이라는 거는 뭐야?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거지. 그러면은 그 규칙을 위배되면은 범죄라는 사실이 적용이 되지. 그지? 우리 교통법도 그렇잖아. 그러면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벗어났으면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벌금을 내든지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잖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법이 없을 때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이 이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준 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어떤 죄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이 제사를 그대로 지내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럼 아까도 이제 제사법에서 짐승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짐승 제사 이거를 기뻐 받으시는 거냐 하면 너희의 죄가 이렇게 종 같은 피처럼 이렇게 죄가 크다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지. 짐승을 절이면서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하고 있는데 너 그걸 직접 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보면서 그 끔찍한 그 죄의 결과를 네 죄가 지금 저 짐승이 죽는 거와 같이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진노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렇게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득죄를 했었구나. 그런데 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죄를 강간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죄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 1차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매월 지내는 제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모든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지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분이 죄인하고 함께 하면 그냥 하나님이 보는 즉시 그 사람을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까 말 태양에 비유했잖아. 태양에 가까이 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소멸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인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멀게 쫓아낸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쫓아냈지만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제사법이 없을 때에도 그것을 항상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동생을 죽였네라고 하는 것이 법은 없었지만은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동생을 뭔가 자기가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였건 어떻게 했거나 죽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기 양심에게는 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의 법이 있다라고 그 로마서에 보면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되었다가 이제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법을 내가 줄 테니 이 법을 너희들이 삶에 적용을 해봐.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해보면 늘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럼 그걸 하기 싫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 그치? 안 지어야 되면 그러니까 뭐냐 이런 제사법을 중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길도 이렇게 제사법으로 얘기하셨고 이게 이제 제사라는 게 제사법을 준 목적인데 그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 죄로부터 멀게 하는 거. 네가 계속 짐승제사 그 끔찍한 거 계속 지내보려면 뭐 죄를 짓든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모세의 어떤 율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죄의 실상을 알게 하고 이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매년 하던 이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예수님의 제사로 완전히 완벽히 하는 것 이거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계획되어 있었어. 이게 이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지만 신약성이죠. 신약 성경이 있어. 1장 고린도 전후서 끝나고 1장 신약성경 312년에 보면 갈라디아서 다음 장. 310년 신약성경 310년 고린도 전서 다음 갈라디아서 몇 장? 1장에 보면 4절에 볼까? 1장 4절에 보면 표지 읽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옆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 그건 모형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이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사면받을 수 있는 완전한 사면, 제사를 두 번째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자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지었는데 야 모든 나무 가위는 먹지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죄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먹었어. 근데 그걸 왜 먹었냐? 뱀이 와가지고 살살살 꼬은 거거든. 뱀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뱀이 들어오는 것을 동산에 못 들어오고 했으면 됐고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아예 나무를 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왜 그러면 동산에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치어가 만들어 놔놓고는 그걸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고 또 뱀이 없었으면 그렇게 미혹하지 않았으면 뱀이 막 이렇게 3장에 보면 막 먹게 하거든. 이렇게 하와를 꼬아 막 깨어서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보고 싫어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너 한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막 이런 식으로 깨요. 그래서 이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죄가 이제 딱 들어왔단 말이야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를 그렇게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열어놔놓고는 또 당신이 와가지고는 왜 죄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뭐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얼마든지 질문이 생기죠. 아? 궁금하지? 아니 제가 이거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어, 논리학 수업에서 어, 신의 논리라고 어, 이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만 악을 두어서 어, 그렇다면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왜 굳이 네. 그런 거를 수업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네네네.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 같다. 인간의 생각하는 안 되고. 그래. 야, 진짜 재밌다. 이사야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해. 53장 한번 봐. 이사야서 53장에는 구약 앞부분이야. 1034면 55장이다. 1035면 35. 책이 새 책이라 시기는 참 예컨도 너무 1035면 끝까지 안 가. 그래서 내가 한 있어. 아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1035면 뭐야니까 이런 앞에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성경 모르는데 55장 그래서 55장 그 뭐지? 몇 장? 자, 7절에 보면 7절부터 볼게. 악인은 그 일을 후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생각과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논리학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은 그냥 차원이 다른 거지. 왜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시험을 받은 사람, 그 어떤 개입이 그 같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어떤 미물하고 사람의 차원도 개미 이런 벌레가 인간과의 어떤 차원이 다르잖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그걸 이해하겠어? 그러면 시험받은 자와 심는 자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냐?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냐? 자, 또 이사야서 그 앞에 42장 7절입니다. 40장 7절입니다. 잠깐만. 계획이 없던 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짓대 45장이네 1024면 1024면 7절에 한번 봐. 7절에 크게 읽어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만 짓고 평안만 짓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아주 반대되는 빛과 어둠을 짓고 평안과 환란을 지었느냐?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 세계 속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너는 피조물로만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신의 세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영원한 어떤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갈 세계는 신의 세계야. 신들이 모여 있는 세계. 그 세계에 물론 그분은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게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이제 뭐 분봉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만 알고 평안만 알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 창조 세계, 신의 어떤 그런 경지 이거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1장부터 보면은 빛을 지어서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물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막 이런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처음 보면 창조하시니라 이거 창조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 혜진아 이거 50장 끝가 50장 마지막 절 81년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을 향제로 넣고 애굽에서 입감하였더라. 처음에 죽는 이야기를 하고 죽는 이야기를 하지. 그 창세기가 딱 끝나지.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죽고 낳는 이야기만 하지 왜 죽는 이야기로 이렇게 책을 끝낼까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여기에 죽는 요셉이 죽는 거는 어떤 그 영과 혼, 그 요셉의 영과 혼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게 이 생명이 이게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끝나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 이건 하나의 상징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나는 거면 애굽에 해골을 주든 가나안에 가지고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야. 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일생에 이제 남은 여생을 섬기다가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 그게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약속의 땅이야.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는 보여주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이 이 역사상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나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매장을 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면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의 땅이 있어. 그 하늘의 한 성이라고 이렇게 대표되어 있는 그 성. 그러니까 오늘 미국도 오늘 첫날인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교에서 어떤 인의 세계, 인원 세계가 아닌 그 다른 차원의 신의 도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세계. 그 신의 도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만 있고 어둠이 없고 평안만 있고 환란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 자기 실상을 모르나. 그리고 하나님도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것도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을 착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온전한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 되구나. 아, 이게 참 안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면 믿어져.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우리는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냥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뭐 믿는다 하는 거는 아무 논리도 없고 막 그냥 내가 그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앞에 부처를 놔도 상관없고 우리 조상들이 믿는 뭐 나무 밑에서 공들이는 거, 뭐 큰 바위 밑에 가서 공들이는 거, 뭐 어디 바다에서 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용왕에게 신을 막 한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 놔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 정성을 드리면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기이 여기는 거 드리면 뭐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나한테는 반대급부로 복을 주는 하는 뭐 그런 신 이런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부처한테 가고 해도 상관없고 한 일들을 성경 들고 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예요. 이성적으로 뭔가 함께 맑은 어떤 판단을 가지지 않으면 맹신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알면은 알수록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기독교 세계의 어떤 그런 거는 정말 다른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은 정신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렇게 안 했다라면 이 우주 만물은 운행이 될 수도 없는 건데 하는 거를 아주 이성적으로 네가 과학도니까 과학도로서도 이해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도 과학도 있고 공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문학이구나 약간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너 요즘에 뭐 요번에 회계사 공부하면서 막 뭐 수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통계 많이 하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과학이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이 아니면 이게 우리가 수많은 어떤 교통법규 이렇게 수많은 차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저 작은 사고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우주라는 것이 별 탈 없이 막 이렇게 운행되는 거 물론 지금 뭐 힘나는가 뭔가 올라온다면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는지도 왜 요즘에 이런 세계의 기후변화 이런 막 한란과 고통이 이렇게 막 세계 곳곳에 지금 막 아우성이 이렇게 쳐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 왜 이러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한번 미국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세계 이렇게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 싶을 때 성경책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 가면은 네가 한번 여쭤봐야지 하는 것이 생기면 이제 나의 기쁨이지. 그리고 처음 나온 거 치고 지금도 제대로 하고 미국인 하나는 제대로 만나봤어. 진짜 영은 너무나가 보는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그 문자적으로 구약은 어린아이 사람 왜 우리 유치원 애들한테는 큰 글자에다가 많이 안 하잖아. 그림으로 보여주고 똑같은 영상이 왜냐면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복잡한 말해줘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걸 해서 설명을 맡겨야 돼. 근데 신약을 보면 간단하게 적혀 있잖아. 차이점이. 구약은 구체적으로 시청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자적인 풀이를 상세히 가르치고 주고 있지만 신약은 이제 어른 좀 믿음이 잘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쉽게 말하면 추상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함축돼 있어. 구약은.
그래서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하면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초를 잘 따져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 왔지만 한 번에도 터치하고 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빨리 전체 개들이 그 아웃라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 숲을 먼저 봐야 깊은 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는 수학을 못했지만 국어를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 알지? 하나님은 시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겪어봤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지 숨겨야 돼. 속의 뜻을 감춰놔야 돼. 그게 시적 표현이거든. 근데 나는 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쓰여있다고 말을 적어놨을까? 문자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에 해당돼서 그냥 가볍게 우리 미국에 지금 알듯이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많이 해서 속도풀이가 돼. 이 영적 눈 뜬 사람이 속도풀이를 해. 다른 말로 속사람이 눈을 떴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은 자연히 성경 전번에 맥을 잡고 말을 다 알아듣고 해줄 수가 있어. 설명까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단계에 맞게 민국이한테 사춘기에 해당되는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게 장성한 어른에 맞게 풀이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민국이는 둘이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너 경영을 했으니까 국어를 잘했을 것 같아. 물론 수학도 잘했지만. 그래서 시가를 중요시한다는 속도풀이 하는 거. 심지어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 성경을 빨리빨리 깨닫는 거야. 난 그래서 그러면서 요것만 알면 되고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야. 그 듣다 보면은 나도 그랬고 처음부터 성경하는 사람 어딨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아마 언젠가 민국이를 터치해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속에 쌓여 있잖아. 그 수준에 맞게끔 그 단계에 가면 겉들여져 성령님. 아 이거였구나가 막 이거는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 남편도 그 체험하고 나도 체험하고 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열릴 때가 있어.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오늘 여튼 첫 시간에 쉽지 않은 책을 들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그 강사가 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사법에 왜 있느냐 저는 오염적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막 진정제사하시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이 왜 돌아가셨고 신인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알아가면 그 아마 미국이 언젠가는 막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런 날이 아마 있을 거야.